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을 때 증거가 증언이 된다. 믿을 때 증거가 증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이제 38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지금 5장이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주신 증언은 전도다. 이게 침례 요한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의 증언, 즉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 받았죠. 그 치유함 받은 게 증거예요. 그 치유함 받은 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신 증언, 즉 하나님의 말씀, 곧 내 음성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증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병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증언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5장 말씀하고 4장 말씀하고 완전 큰 대조를 이루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고 그것을 믿으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36절 핵심 구절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증거가 곧 뭐예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가가서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 38년 된 병자에게는 다가가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 니고데모에게 가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속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해 주신 것.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좋은 것 그리고 기적,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됐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떨어짐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상처받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몸에 가시가 박힌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질병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고아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셔서 증언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증언을 듣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세요. 네. 엄청난 차이.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많은 병자 속에서 한 명 딱 찍어서 고쳐주셨는데, 그 사랑도 알지 못하고 그 선택함도 알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하고 다시 대화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다시 팔아 넘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증거가 증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전부 믿을 때 증거가 증언이 돼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그렇죠? 나다나엘, 내가 무화과 나무 있는 것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얘기해 주시니까, 그 증거 자체가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증언, 말씀이 된 거예요. 2장의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5장에 38년 된 병자만큼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그 증거가 증언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믿음으로 증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큰 아픔, 그 가시와 같은 아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이나 언급했어요. 어머니가 모태에서 나를 낳으시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나이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 중에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잠언에도 그렇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게 열등감이 돼서 계속해서 처음에 애굽 공주와 결혼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게 솔로몬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남부터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나를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니까 종의 아들이고 태어나니까 운명이 어떤 운명이에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져야 될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으면 저주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봤을 때 그게 증언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고난을 통해, 광야의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태어남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38년 된 병자 만나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만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선택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정오에 그 우물에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식 찾으러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었으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또 한열심하잖아요. 예수님, 아니 사마리아 여인인데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제가 가서 물 갖고 올게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고 혼자 가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몰랐어요.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 즉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한테만 와서 말을 거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고, 그리고 그 병자만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베데스다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인데요, 너무나 역설적인 게 그곳은 오직 병자가 치유받기 원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다 모인 사람들이.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관심도 없어요. 나만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하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스피릿이 세상의 스피릿이고, 그 세상의 스피릿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복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건요, 이렇게 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나가면 내가 못 나갈 때 있고, 내가 잘 나갈 때 저 사람이 못 나갈 때 있고, 둘 다 같이 못 나갈 때 있고, 예. 인생은요 항상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삶의 문제가 산적되어 있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모든 삶은 니고데 사모의 삶처럼 리셋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가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증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선택했다. 예. 그래서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네, 1대1의 관계.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론적으로 뭔가 합리화시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예.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예.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치유받은 사람은요, 바로 치유받자마자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어떻게 됐어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그거 보고 바로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 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저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명령해가지고 일어나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좀 정신 나간 거잖아요. 헷가닥한 거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당신은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다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걷게 된 것이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인간으로서 한 인간의 고통도 보지 못하고 아픔도 보지 못하고 그 치유의 영광과 기쁨도 보지 못하고 오직 율법만 보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베데스다의 스피릿이에요. 베데스다의 스피릿. Exploring Prayer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잭 하에스 목사님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요.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이 책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다행히 있었어요. 그 이분이 1926년생이고요. 아주 오래 전에 그 미국의 대부흥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잭 하에스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셨나? 아니면 내가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해야 되니까 한 건가? 그러니 확신이 없으니 목회하는 게 힘이 없죠. 근데 개척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달에 비를 이제 다 내고 54불 17전이 모질라가지고
마지막 비를 해결 못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엔 큰 돈이었나 봐요. 54불 14전, 17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목회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 그리고 부르셨으면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거 빌 못 내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우편을 열어보니까요, 편지가 하나 왔는데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더래요. 열어보니까 책이 한 장 들어있는데 머니오더 54불 21전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두 가지 질문이 딱 마음속에 올라오더랍니다. 한 가지는 좀 주실라면 넉넉하게 확 부어주시지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은 아니면 54불 17전 정확하게 주시지 4센트는 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머니오더 밖으로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 책을 딱 냈더니 받은 사람이 54불 17전만 주더래요. 4센트는 수수료. 그래서 제 케일스 목사님이 거기서 막 꼬꾸라져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선택하신 것,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증거, 역사, 증언.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역사가 증언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과거의 일을 회개하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 역사, 그 속에서 내가 잃고 있었던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져요.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건축 진행하면서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새벽에 도저히 나는요, 하나님, 이 스트레스를 안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새벽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목양실을 노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더니 어떤 백인 남자가 저한테 이 교회에다가 내가 11조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니네 교회에다 해야지 왜 우리 교회에다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컨트랙터인데 멀리 와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포크레인 그 기사예요. 일하는데 우리 교회까지 내가 책을 붙이기가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데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다. 내가 11조 지금 해도 되냐? 책 들고. 그래서 제가 more than welcome to 그랬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1,800불 써가지고 딱 줬어요. 여러분, 그게 증거, 역사, 그 속에 어떤 증언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리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의 약속을 믿으라.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와, 이런 일도 있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운 축복인 증언, 그 증언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려면 증거가 역사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을 때 증거가 증인이 되는데요, 너를 위해 왔다라는 증언이 들려야 됩니다. 너를 위해 왔다. 너를 위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오직 양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다른 곳도 많은데 베데스다라는 곳에 다른 병자들도 많은데 내가 너에게 와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것.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도 너를 위해 왔고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너를 위해 왔고 너를 위해 왔기에 내가 너에게 찾아왔고 너에게 찾아와 내가 복음을 전했노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믿겨졌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게 안 믿겨졌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오신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역사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믿으면 나에게 증언이 들리잖아요.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결국 38년 된 병자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팝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말 것이니까 이 인간이 내가 안식일 날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 들고 걸어가게 만든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 3년 쫓아다니면서 역사를 보긴 했지만 뭐 병이 치유받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진짜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증거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증언으로 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 증거가 다 그냥 증언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정말 안타깝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거가 기적,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는 증거도 있지만 내 삶 속에 특별한 가시로 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특별히 스페셜. 모세에게도 스페셜, 다윗에게도 스페셜. 다른 사람들 어머니 다 있는데 다윗에게만 없어요. 다른 애기는 다 태어나면 막 복받고 막 축복받는데 모세는 숨어 있어야 돼. 솔로몬은 딱 태어났더니 불륜의 주인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그 스페셜한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속에 하나님의 증언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베데스다에서 증거가 증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자가 없고 38년 된 병자는 그거 치유받으니까 끝이에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38년 된 병자 그 문제 해결됐는데 행복해졌어요? 예수님 못 만나면 그 문제 해결 하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온전히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안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을 때 증거가 증언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위해 오셨다. 세 번째 그래도 사랑한다. 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왜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랬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근데 치유받으니까 막 성전 가가지고 야 이제 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와도 보지 못하는 그 눈뜬 장님이 성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다가와서 38년 된 병자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인간아 내가 너 고쳐줬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또 죄 지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게 사랑의 말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네가 나한테 치유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어도 나는 아직도 너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배신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시죠? 정말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잊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옥에 가둔 것처럼 그런 배신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배신이에요. 정말 나한테 요만큼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막 파르르하고 이걸 그냥 엎어 말어 막 그러면서 내가 교회 집사만 아니면 넌 죽었어 막 그러고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배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은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남편 없다 그래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시면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죠? 나의 모든 행동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모든 행함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 나의 더러운 행동, 나의 정말 배신의 행동, 나의 온전치 못한 행동,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행동들 다 그대로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사랑을 담아 용서를 담아 은혜를 담아 나에게 말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체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셨다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옥에서 팔팔 끓는 그 기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 회개케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품으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품으심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증언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부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사랑이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함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너를 사랑함을 알지 못하니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삶 속에 없구나. 여러분 정말로 제일 힘든 게 그래도 사랑이잖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고 뒤에서 나를 욕해도 사랑하고 그렇죠? 10번 밥 사주고 한 번 안 사주면 변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증거, 그 증거가 증언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예. 근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고종욱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몇 권을 썼냐면 503권을 썼어요. 예, 평생 동안. 대단한 분이죠. 예, 503권.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고종욱 작가가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썼냐면 303권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작가 중 다산 정약용 1위, 예, 2위가 고종욱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인이 됐는데요. 그 장애인이 딱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이거 있죠? 지나가면. 근데 다 들리게 말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런 애들이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직업도 구할 수 없어. 그냥 해외 입양 보내는 게 나아. 그렇대요. 그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노로 이를 악물고 공부했답니다. 의대 가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지. 근데 선생님이 입시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장애인들은 의대 못 가. 그때는 그랬대요. 막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더래요. 너 교회 다니지? 헬렌 켈러가 그 말했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문을 열어주신다고. 이거 말고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찾아봐. 자기가 글을 쓰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문과로 전향하고 작가가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윗처럼 1대1로 맞짱을 뜬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절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가 증언이 되게 하세요. 이게 고종욱 작가 신앙강주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정우가 이제 비로소 대답해 주마. 너처럼 말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은사가 있는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 대신에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단다. 이 음성 듣고 모든 갈등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고종욱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고종욱 작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많은 책을 쓰는 건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가진 재능이 더 감사하고 소중하지요. 그 재능과 열정을 죽음이 오기 전에 최대한 발휘하고 죽는 것이 저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 스페셜,
thorn, pain, 특별한 아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그걸 믿으니 증언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아픔이 결국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근데 38년 된 병자는 그냥 그 38년 동안 허송세월한 게 그냥 저주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끝났어요, 인생이. 예.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인가? 나에게 있는 스페셜 페인, 특별한 아픔이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증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